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시며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예수님의 본성과 사역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모두가 다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은혜가 가득합니다. 겉으로 느끼는 감정으로서 머물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돕고 함께 하신다는 은혜를 누립니다. 지난주에는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기억해 봅니다. 말씀, 즉 로고스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존재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성부 하나님과는 구별된 분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창조 사역에 임하셨습니다. 말씀의 영향력이 온 인류와 온 세계에 만물에 스며들어서 만물을 충만케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제사장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나 종교의식을 집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의식을 특별하고 거룩한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거룩한 의식을 주도하는 이 직책을 가진 사람을 성직자라고 말합니다. 각 종교마다 성직자를 부르는 독특한 명칭이 있습니다만 통합하여 그냥 성직자라고 말합니다.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는요, 성직자가 부족들을 다스린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부 국가에서는요,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를 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역사상에서는요, 정치 지도자, 즉 왕이 국가 종교의 수장으로서 종교까지 다스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정치 지도자를 지향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라고 당신을 스스로 이렇게 내세운 적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지도자라고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도자셨습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믿음의 지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일을 넓게 말하면 종교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우고 사람을 사람답게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으로 사는 사람들을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우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도록 돌이키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났던 것들을 뉘우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을 죄로부터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바르지 못한 행동, 옳지 않은 행동을 법적으로 또 혹은 습관적으로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바르지 못한 것까지라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본다고 해도 그의 안에 있는 이 나쁜 것까지 다 지나가는 죄까지는 꿰뚫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까지라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다 꿰뚫어 보지 못하는데 그걸 내가 꿰뚫어 본다고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바를 맞다고 빡빡 우기면요 다른 사람이 듣고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을 너무 믿어버리는 것, 이거 문제입니다. 요즘은요 동영상 편집 기술들이 아주 대단합니다. 사진만 몇 장 찍어도요 스마트폰에 이렇게 올려가지고요 거기다가 글자 놓고 해갖고 착 만들면요 1시간 안에 3분짜리 영상 만드는 거 금방 합니다. 아이고 젊은이들은 이거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누구 사진 하나 올려놓고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거기다 딱 올려놓고 영상 만들어놓고 퍼뜨리면요 그 사진에 나오는 그 글자가 진짜인 줄로 여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영상이나 이런 사진 보고 글자가 나온다고 그거 다 믿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편집자가 편집의 의도로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편집자의 의도를 믿어버리는 것이지 실제 거기 등장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실시간 방송으로 하는 건 믿을 수가 있겠지만 영상으로 편집하는 건요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만큼 거짓말을 아주 능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꿰뚫어 본다, 그거요 이 경험이 많고 많이 배우고 또 그 다음에 어떤 통찰력이 있는 분들이 꿰뚫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100%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게다가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부모로부터 우리가 유전자를 물려받잖아요. 그런데 죄의 유전자까지라도 물려받습니다. 옛날에는요 전에는 7살 정도 되면 부모 말 안 듣고 어른들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갖고요 미운 7살이라고 말하는데 요즘은 4살만 돼도 말을 안 듣는답니다. 그래갖고요 미운 4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5살 되면요 내버리고 싶은 5살이고 6살 되면요 패대기 치고 싶은 6살이고 7살 되면요 아주 그냥 꿀밤 주고 싶은 7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만큼 사람은요 이기심과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저기 스리랑카를 다니면서 무역을 하는데 이제 가끔 오면 스리랑카 차도 저한테 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밥을 먹는데 외손자 때문에 아주 힘들어 죽겠대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외국에서 이제 돌아오면 가끔 외손자를 봐주는데 외손자가 7살인데 와, 7살짜리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밥을 좀 이렇게 먹으라고 그러는데 할머니는 왜 내가 먹기 싫은 거를 이렇게 억지로 먹으라고 그러냐고 또 항의를 하는데 아이고 이렇게 꿀밤을 한번 줬더니 그걸 꼭 기억하고요 할머니가 나한테 꿀밤 줬다고 두고두고 얘기하기에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고. 이게요 나이가 어려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지 않으면요 어른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손자가 뭘 잘못했는지 며느리한테 혼나는데 손자가 며느리한테 하는 말이 엄마
가족끼리 이렇게 때리고 그러면 안 되지. 뭐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할아버지가 껄껄 웃으면서 네 말이 맞다 그랬답니다. 아이들도요 얼마나 똑똑한지 어른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게다가요 이 스마트폰 같은 기계는요 아이들이 훨씬 잘합니다. 이게 우리는요 태어나갖고 뭐 스마트폰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살다가 보니까 이런 게 생겨갖고 다루는데, 아이들은 태어나면 바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디지털의 네이티브,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말한답니다. 우리는 디지털 이주민이라고 말하고 원주민이라고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른들이요 아이들에게 이제는 배울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도 배울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뭐는 모르냐면, 아이고 내가 많이 부족해, 내 안에 뭐 잘못된 습관이 있어, 이런 거는 잘 모릅니다. 어른은 그런 걸 알지만 아이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야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잘못한 것에는 사과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은 멈출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인격과 윤리의식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죄성을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사실 누군가에게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그에게 용서를 빌고 또 그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아이고 요즘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감정을 못 이겨갖고요 지나가다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처음 본 사람에게 해코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잘못한 죄인이요 재판을 받다 보면요, 아이고 그제서 잘못했다는 걸 알고 반성문을 아주 여러 장 씁니다. 재판장이 반성문을 보고 아이고 이 사람 좀 반성했네 라고 이제 용서받을 만하다면서 형량을 감해 줍니다. 근데 그때 피해자는 뭐라고 하냐면, 피해받은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항의하기도 합니다. 재판장은요 재판의 권한을 갖기는 했지만 완전하게 용서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용서하는 분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용서의 과정과 방법과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왜 알려주셔야 될까요? 용서받은 사람이 감사하고 다시는 어긋난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심, 습관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이를 훈육하는 부모는요 아이에게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요 정확하고 분명하게 일러주는 것과 같습니다. 훈육 과정에서 잘못을 깨닫게 하고 훈육 후에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잘하는 일과 잘못한 일을 분명히 분별해서 행동하게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제물을 드려서 속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혹은 곡식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과정을 제사장에게 주도하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드릴 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표시를 제사장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셨으니까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요 제물을 드리고 또 백성들의 죄를 대신 아뢰고 또 죄의 용서를 듣고 죄의 용서를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를 멈추시고 예수님에게 새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역할을 멈추시고 예수님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새로운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요 가문이 있고 제사장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요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또 제사장 그룹도 많이 있으니까, 제사장이 많이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대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선발했는데 제비 뽑아 선발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 제도를 멈추시고 예수님에게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요, 해마다 대제사장을 뽑지 않아도 되고요, 또 딱 한 번으로 용서와 새로운 길을 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곧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선택되고 사명을 감당하신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율법이 아닌 은혜의 복음을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제도에 관한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율법에는요, 이 제사제도와 윤리 규정이 있는데, 제사제도는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라지고 오늘날에는 이 윤리 규정으로서의 율법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제사장은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집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드리지 않고요, 예수님은 제사의 정신, 하나님과 화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을 당신의 몸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제사장의 행위는 율법에 의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실천은 우리에게 은혜이고 예수님이 은혜에 의한 일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요, 제사장 가문에서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제사장 가문이니까요, 뭐 맹세할 것도 없고 약속할 것도 없고 그저 부모가 하던 대로 보고 배우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사장으로서의 무게감이나 사명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저 제사장으로 권한과 유익만 누리면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는 하렛이라고 하는 정통 유대교 사제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아기를 얼마나 많이 낳는지 평균 6.5명을 낳는답니다. 와. 근데 이 울트라 주이시라고 하는데요, 아니 진성 유대인이죠. 이 사람들은요 일하지 않습니다. 직업도 없습니다. 오로지 성경만 보고 오로지 기도만 하는데, 이런 진성 유대인들에게 국가가 생활비를 대준답니다. 근데 아주 최저 생활비를 주고 그것으로만 먹고 살게 한답니다. 저도요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 따라서 성지순례 갔는데, 거기 그 통곡의 벽 옆에 그 진성 유대인들이요 이 빵떡 모자 쓰고 그냥 오로지 그냥 성경만 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봤습니다. 그 도서관 안에 가니까요, 다른 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히브리어로 된 성경만 있습니다. 그 성경만 보고 하는데 하루 종일 앉아서 중얼중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요, 성경 읽으면서도 다른 사람 보고 또 금방 읽다가 옆 사람 이야기하고 기도하다가도 곁눈질하고 뭐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뭐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사장에게는요 사실은 백성들의 죄에 대한 부담과 아픔을 갖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편찮으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명기 권사님 이 발뒤꿈치가 안 좋아갖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기부스로 하셨는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최효선 목사님 이 머리가 어지러워갖고 어지럽다고 하시는데 토요일마다 그 실버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2주 동안 실버 예배를 아예 인도를 못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토요일마다 영상이 올라오는데 영상이 안 올라오는 거 보면 글쎄 인도를 못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살다가 보면요 간절함이 없기도 합니다. 제사장도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습관적인 것만, 마음이 없이 습관적인 것만 보면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 주께서는 제사의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는데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으로 거칠애로 뭐 너무 멋있는 거, 그것만이 최고는 아닙니다. 물론 요즘에는요, 이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 겉모양으로 이쁘게 하고 명품들 하나씩 다 갖고자 합니다. 하나 가지는 게 문제냐, 뭐 그걸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갖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그걸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일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되 진정으로 용서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새로운 대제사장을 선택하셔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요, 제사장이요 동시에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동물로 제물을 제물로 드렸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당신의 희생으로 사람들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라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율법조차도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율법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율법은 행위를 요구합니다. 이 행위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행위는요, 언제나 마음과 정성이 깃들어 있는 것, 그건 아닙니다. 때로는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고 제사장이 본인이 해야 하는 이름으로 안 할 수도 없고, 내키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에는요, 본인이나 하나님이나 다 알고 계십니다. 율법의 한계가요, 바로 마음과 행동이 따로따로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하는 거죠. 율법의 제사를 지낼 때마다 마냥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이 제사 율법에 얽매이지 않도록 완벽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 율법은요, 반복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또 죄를 용서받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번에 들이신 예수님의 희생이므로 반복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자연적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반복하라고 하는 명령이나 권고가 없어도요, 반복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은혜의 확신을 갖습니다. 본문의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기도하고요, 성도를 위해서 성도가 기도하고요, 또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가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가 기도할 수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선택한 이유는요, 제사장들로 선택된 사람들에게는 수명이 있지만 예수님께는 수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제사장도 사람이므로 나이가 들고 죽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게다가 해마다 대제사장을 선택해야 했으므로 제사장 한 사람으로는 그 많은 제사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제사장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운 제사장으로 선택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영원히 계십니다. 영원히 계신 분에게 한번 부여된 직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 되심은 영원합니다. 단번에 들이신 당신의 몸으로 단번에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을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처럼 반복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은혜로서 영원한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살아있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영원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므로 영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므로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을 누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지켜져야 된다고 간구하십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제사장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죄인입니다. 제사장도 죄인이므로 제사를 드릴 때는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됐습니다.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먼저 드리고 다음에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절차를 과감하게 삭제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제사장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죄가 없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아론의 후에 제사장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감당하신 제사장은요, 격이 다릅니다. 아론의 후에는 죄를 짓는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악과 더러움이 없고 죄의 속성이 없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어야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보다 높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므로 자기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딱 한 번의 희생만 필요했습니다. 율법의 약점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하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수님은 약점이 없고 온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온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가 완벽합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후예가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증언합니다.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선언한 평화의 왕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은요 신비한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의하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신비한 대제사장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론의 후예인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론의 후예들은 율법을 따라야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거룩하고 온전한 분입니다.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은 자기 죄부터 용서받아야 됐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단번에 용서받도록 당신의 몸을 희생제사로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대제사장,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행함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인 저희를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으로 사라지게 못하는 저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죄를 씻으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지금도 아버지께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면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는 유한하지만 예수님은 무한하신 분이므로 저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당연함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은혜의 복음으로 사는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마음으로 원하지만 실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의 신앙이 습관적이 되고 타성에 젖을 수 있음도 고백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샘에서 솟는 맑은 물처럼 깨끗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성령의 불로 타오르기 원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단번에 드린 예수님의 은혜로 저희의 생활이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저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저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